오늘도 창세기 25장 21절, 23절 말씀에 근거로 하나님의 선택과 창세의 성경적 이해라고 하는 주제로 네 번째 시간을 다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택에 관한 문제, 오늘 본문은 태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야곱과 에서를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유기하는 그런 이제 계시를 드러내주는 사건인데, 우리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을 우리가 앞서 보았을 때 거기는 태중에서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창세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근거로 해서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무라고 하는 그 카타볼레스 코스무를 창세라고 하는 의미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때로 이렇게 이제 배워서 이해하고 있었는데 잘못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카타볼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타발로에서 유래했지만 카타라고 하는 아래로라고 하는 전치사와 발로는 던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원래 그 카타발로의 언어적인 의미는 아래로 던지는 물체 같은 것을 이렇게 던지는 그런 개념으로 어원적으로는 그렇게 쓰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연관이 되어지면서 성경에서 카타볼레는 내어 던지다라고 하는 게 죄를 지어서 쫓겨나는 그런 개념의 적용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혼돈하고 공허한 우주 만물을 기초를 그 세상의 기초를 질서정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혼돈공허한 그것을 질서 있게 세우는 그런 개념으로 쓰여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개념으로다가 보아야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실존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것은 그때는 창세전에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그때는 이제 삼위 하나님만 홀로 계신 그런 상황 속에서 창조의 역사와 그 타락과 그리고 이제 구속의 역사와 그리고 이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개인적인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의 구속의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제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홀로 계시면서 세우실 때 선택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또 영혼이라고 하는 이 비물질적인 그러한 존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실존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이것이 어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아마 나누면은 그래서 성경과 위배되는 그런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드린 자료를 제가 오늘은 정리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함께 이렇게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선제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인데, 영혼 선제설 사상은 고대 이집트 종교와 그리고 동양 종교 그리고 이제 고대 철학과 신비 사상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 선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인간의 영혼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전부터 존재한다라고 하는 고대 이집트 종교 또 동양 종교 그리고 고대 철학 그리고 영지주의 그리고 이제 신학자 오리겐의 사상 등의 영향을 받은 사상으로 영혼이
하늘에서 이미 존재하다가 영과 혼이 하늘에서 이미 존재하다가 땅에 내려와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영혼 선제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존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바로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영혼 선제설이라고 하는 이 정통 기독교에서는 성경과 맞지 않는 이런 이 영혼 선제설 주장이 어떻게 유래가 되어졌는지 그 역사의 유래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첫째로 원시적 그리고 종교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먼저 BC 2000년 이전, BC 2000년 이전이에요. 그때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느냐? 인류 초창기부터 영혼과 몸의 분리 개념은 거의 모든 문화권에 존재했었습니다. 자, 이집트라든지 그 다음에 인도,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초기 그리스 등지에서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계속 남아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영혼과는 육체가 죽은 뒤에도 영혼이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지, 육체 이전 영혼 선제의 개념은 이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이집트 BC 2000년대에 그때 이제 상황인데, 자, 이집트 종교는 매우 일찍부터 영혼의 선제와 불멸을 말한 전통으로 평가됩니다. 자, 영혼은 육체 이전의 신적 영역에서 왔다가 그리고 인간의 생애 동안 육체에 머물며 그리고 사후에 다시 신적 세계로 돌아간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세대별로 전승 또는 추가 편집한 그런 책인데, 사자의 서라고 하는 그 책 안의 내용을 보면 영혼은 하늘의 별들 가운데서 왔으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는 영혼의 순환적 그리고 선제적 개념의 가장 오래된 형태입니다. 이때가 이제 최초로 영혼 선제의 개념이 이제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고대 동양 종교, 고대 동양 종교에서도 바로 이 영혼 선제의 개념이 있는데, 자, 인도 베다와 우파니샤드 철학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적인 그런 사상에 보면, 자, 인간의 영혼은 본래 신적 실제인 브라만과 하나였으며 이 영혼이 육체에 들어와 윤회를 반복한다고 보았습니다. 윤회의 개념을 이제 그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 이전부터 영혼이 존재했다는 관점이 이미 이때도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 밑에 이제 제가 관주로다가 넣어놨는데,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나 어떤 특정 신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은 근원이자 변하지 않는,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자 변하지 않는 궁극적 실제를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신두교 윤회 사상, 이것이 이제 인도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이 윤회 사상이 불교의 문화에도 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불교 창시자 석가는 여기가 브라만 다음에, 자, 힌두교 두 번째로 이제 힌두교 윤회설과 카르마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힌두교의 윤회설 그리고 카르마 사상도 영혼은 이전 생애에서의 행위에 따라 다음 생을 결정받는 존재, 곧 윤회로 보았습니다. 윤회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혼이 육체보다 먼저 존재한다는 선제 개념이 윤회설 속에 이제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교의 창시자 석가가 유명한 것은 뭐냐면
해탈이라고 하는 그 경지를 이제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걸 이제 그 뭐 천상천하 무아독전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해탈은 무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원래 무아라고 하는 것은 한자에 없을 무자에 나하자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자가 없다는 그 한자적 개념으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하니까 불교에서는 이 무아를 단순한 무가 아니라 고통이 사라진 평화라고 불교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윤회의 완전한 중단을 의미해 줍니다. 그래서 힌두교 윤회설, 인도 이런 윤회설 사상이 바로 영원 선제설의 개념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이 영원 선제설의 개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나누는 이것은 기독교 안이 아니라 기독교 밖에서부터 그렇게 유래되어져 온 그 영원 선제 사상들이에요. 자,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두각을 이루어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피타고라스는 철학자이면서 또 수학자 그리고 천문학자이면서 그 다음에 당시에 그 영적인 어떤 그 공동체의 교주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 피타고라스인데 이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영혼은 신성하고 영혼은 불멸의 존재다. 그러면서 여러 육체로 영혼이 막 이렇게 옮겨 다닌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윤회 사상 영향을 받았을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이후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고대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 철학이죠. 이제 헬라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철학자 중에 일반 철학에서 봤을 때 철학하면은 이제 플라톤을 최고로 이렇게 이제 최고의 철학자로 그렇게 꼽는 사람인데 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에요. 이 플라톤의 대표적 저서인 파이드로스와 파이돈에서 영혼은 육체에 앞서서 존재하며 그리고 하늘에서 진리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 것인데 자, 진리를 본 후 인간의 몸에 영혼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체계로서 영원 선제설을 정립한 최초의 서양의 사상가로 평가됩니다. 이 플라톤이 바로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하면 이 영원 선제설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바로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바로 앞에 나오는 게 피타고라스의 그 영향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기독교 외에 이방 종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철학적인 사상 속에서 이미 영원 선제설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앞서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이방 종교와 철학적인 개념에서 가졌던 이 영원 선제설이 유대교로 들어온 배경 그리고 기독교 사상과 연결되어지는 그 관계가 이제 나오는데 먼저 이제 헬레니즘 시대에 유대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 경전은 뭐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을 그리스 철학의 틀로 해석하려고 한 인물입니다. 바로 이 필로가. 그래서 이 사람도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혼은 하늘에서 내려와 육체에 거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과 헬레니즘 철학이 혼합된 사상이 바로 필로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나타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 초기 기독교 사상가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신학자이면서 당시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이 영원 선제설의 개념을 이방 종교와 철학적인 이 개념을 기독교 안에 제일 먼저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모든 영혼은 창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창세전에 창조됐다고 봤어요. 영혼이 먼저 창조된 것으로. 그 다음에 왜 그럼 육체로 태어나게 됐느냐, 그것을 죄로 인해 육체에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삶은 원래 자리, 곧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고 해석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명백한 기독교 내 영원 선제설의 대표자가 바로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리겐은 영혼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으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나 육체에 갇히게 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AD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이 오리겐의 이 사상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보면 교회의 공식적 거부, 바로 이제 제2차 콘스탄티노플 폴리스 공의회 때인데, 자, 공의회 이 오리겐의 이런 영원 선제설의 사상, 이것이 이제 공의회 회부 배경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가 오리겐이 죽은 다음에 그의 그 영원 선제설의 사상이 막 기독교 안에 널리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영원 선제설과 일부 영혼의 보편적 구원, 아까 이제 보편 구원론을 주장을 했다 그랬죠. 일부 그런 개념들, 그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논란이 막 크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신학적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동로마 황제와 교회 지도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바로 이 오리겐의 영원 선제설과 영원 선제설에 대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공의회의 회부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의회에 회부된 그 목적, 그 목적은 바로 교회의 교리적 일치와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공의회가 열린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단 정죄 사유, 이 오리겐의 사상이 이단으로 정죄되어진 그 사유를 살펴보면, 자, 영원 선제설 관련 문제가 가장 커요. 그래서 첫 번째로가 이제 창세전 영혼의 존재 주장,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다, 성경과 배치된다, 이런 이제 것이었죠. 그다음에 자, 성경은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 시점에 주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나눴던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아담을 만들 때 영혼을 먼저 만든 다음에 육체를 만들고 거기다 불어넣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육체를 먼저 아담아로부터 아파로 만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바로 산 목숨적인 존재, 바로 이제 영혼 몸이 함께 전체적으로 동시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으로 이제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참고해서 나중에 이제 보세요. 전도서 12장 7절이나 히브리서 12장 9절을 보면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자, 그다음에 이단 정죄 사유 두 번째는 죄의 원인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자, 영혼이 창세전에 타락했다고 보아서 인간의 죄를 원래 영혼의 문제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 이것이 이제 성경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죄가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바로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도록 됐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바로 죄의 한 사람 대표자인 인류의 대표자인 첫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성경의 이 말씀과 맞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원죄 교리와 상충한다는 거예요. 부딪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결과는 오리게네 사상, 오리게네스 또는 이제 오리게네 사상의 일부가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특히 영원 선제설 부분이 핵심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되어진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원 선제설은 철학적 그리고 신학적 시도로는 의미가 있지만 성경적 인간관과 그 다음에 구속사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바로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핵심 논점은 바로 영혼의 선제 존재 그리고 인간의 죄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왜곡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영혼 선제설에 대한 이런 주장이 중세 신학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중세 신학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AD 354년에서 430년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데 영어식으로는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영혼이 선제했다라고 하는 그 영혼 선제설의 주장을 아주 완벽하게 거부했어요. 맞지 않는다. 그리고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는 창조설 하나님이 각 영혼을 바로 창조할 때 동시적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창조설과 그 다음에 죄 가운데 태어나는 이 죄의 유전, 부모로부터 죄가 유전되어지는 이러한 전가설 이것은 이제 심도 있게 생각하고 논의했지만 영혼 선제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 1225년에서 1274년에 이제 있던 분인데 자, 이 사람은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는 것으로 영혼이 먼저 창세전에 영혼을 먼저 만드신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며 태어날 때 각 개인에게 주어진다고 확정적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플라톤적 영혼 선제설을 아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반가로 8번에 근현대는 이제 18세기죠. 18세기 말부터를 이제 근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유주의 신학 및 신비주의 일부에서 다시 이 영혼 선제설에 대한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영지주의적 기독교 해석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 그리고 윤회 사상과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 및 일부 신비주의 일부에서 이게 혼합되어져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는 그렇지만 여전히 성경적 근거 부족과 그리고 구속교리 약화 때문에 정통교회는 계속 배격되었던 그런 사상입니다. 자, 이게 세 번째로 이제 그 역사적인 그 유래를 쭉 살펴봤고 세 번째로 영혼 선제설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간단하게 이제 몇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성경은 영혼이 육체 이전에 먼저 따로 존재했다고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제 사람의 창조를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시고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껍데기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바로 영혼, 몸이 하나로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합된, 그렇죠. 그걸 통전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따로따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함께 창조한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뭐 1장에서는 뭐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형상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2장 7절을 보면 더 구체적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는 이제 야차르 동사를 써서 직접 손으로 토끼장이가 그릇을 빚듯이 빚은 그런 개념으로다가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목순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사람을 영혼, 육이 동시에 창조된 통전적인 존재로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뭐 영혼을 따로 만들어 놓고 육체 만든 다음에 불어넣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스가랴서 12장 1절을 보면 여기에는 영을 창조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제 본문인데,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그러면서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그 다음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그래요. 그래서 사람 안에 뭘 줬어요? 사람은 바로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만들었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여기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원문을 보면 루아후 영입니다. 사람 안에 영. 그리고 사람 안에 할 때 요 안에라고 하는 부분도 원문을 보면 케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케레브는 중심, 마음 중심, 마음의 개념을 가지고 뭐 내장 뭐 그런 개념도 있는데, 사람 안이니까 바로 마음적인 부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안에 영을 야차르 빚듯이, 그렇죠. 여기는 빠라 동사를 쓰지 않고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지은 것처럼 야차르 동사를 썼어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듯이 영을, 우리의 사람 안에 영도 빚어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윤회나 육체에서 뭐 육체로 영혼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이 뭐 철학적 이방 종교적 그런 이제 개념들이 성경은 전부 배격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 다 같이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윤회나 그리고 영혼의 육체 이동을 성경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정통 신학은 이 영혼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각 인간을 창조할 때 바로 스가랴서 12장 1절처럼 사람 안에 영을 야차로 지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창조 때 주어진다는 영혼 창조설 또는 영혼 유전설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앞에는 이제 영혼 선제설이 뭐고, 그리고 영혼 선제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유래했고, 그리고 이제 성경은 그렇게 영혼 선제설을 지지하지 않는 성경의 근거도 받고, 이번에는 이제 오늘 주제처럼 영혼 선제설이 기독교 신앙에 미치는 영향력,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라고 하는 면을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도록 할 텐데, 자, 영혼 선제설을 성경이 지지하지 않고 있는 이 이방 종교와 철학에서 주장했던 영혼 선제설을 기독교에서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일 경우에 신앙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떤 문제냐? 창조 교리의 훼손이에요. 하나님은 육체와 영과 혼을 함께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성경적 인간관인데, 이 성경적 인간관과 바로 이 영원 선제설은 어긋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하늘에 존재하였다가 떨어졌다는 식으로 이해되면 성경의 창조, 그리고 창조 이후 아담의 타락, 그리고 그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이 틀이 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원 선제설을 인정할 때, 받아들일 때. 자, 그 다음에 둘째로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구원론이 왜곡돼요. 구원론이 왜곡됩니다. 왜냐하면 타락이 에덴 동산 사건이 아니라 영혼이 육체에 갇히는 과정에서 이미 일어났다고 본다면,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필요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그 구원의 유일성,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이 사건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영원 선제설을 받아들일 경우.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역사 속 사건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런 역사 속 사건으로 구원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데, 단순히 영혼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속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무의미하거나 약화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왜곡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선제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세 번째 심각한 문제는 윤회나, 불교에서 말하는, 그렇죠, 그 윤회나, 그리고 영지주의 사상, 이원론 사상으로 육체와 영은 별도의 존재다, 영은 원래 선하다, 육체는 원래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 사상과 연결되어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윤회나 이원론 사상,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된다, 육체는 막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영지주의적 사상, 이것을 성경은 지향하지 않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누구 죄 때문에 소경으로 났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런 관점으로 전혀 보지를 않으셨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가 전생의 죄를 져서, 아니면 부모가 죄를 져서 소경으로 태어났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영혼의 전생 또는 윤회설 같은 이방 사상과 혼합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영혼 선제설을 받아들일 경우에.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의 소망 대신 영혼의 원래 자리 회복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적 구원관으로 변질되어질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영혼 선제설을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의 영이 이미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어떤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인간론, 인간관에 대한 이해의 왜곡이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영혼, 육체의 통합적 존재로 봅니다. 영혼 선제설은 영혼을 더 본질적 그리고 고귀한 실체를 보고 육체를 부정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플라톤의 철학 사상과 유사한 그런 이제 사상이다 그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영혼 선제설을 기독교 신앙인이 받아들일 경우에 그 큰 문제를 초래하는 다섯 번째는 바로
교회 신앙 공동체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창세전 택함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과 혼돈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원래 하늘에서 있었으니 본래 의롭다라는 잘못된 그릇된 자기 확신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적 사상이나 그리고 도덕 폐기론 여기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영혼 선제설을 받아들일 경우에 그래요. 영지주의 사상은 이원론 사상이라죠. 그 이원론 사상 속에서 도덕 폐기론이 거기서 나왔어요. 원래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막 살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영지주의 사상이 큰 문제였던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영혼 선제설은 우리 영혼이 육체로 이렇게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먼저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이런 개념, 영혼 선제설은 기독교적으로 성경과 창조 그리고 구원 교리에 아주 심각한 혼란을 주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것을 일찍이 이단으로 배척했고, 정통신앙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혼 육체를 함께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혼 선제설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보고 나눴습니다. 한번 그냥 이 내용을 들어두시고, 이건 사실은 우리의 어떤 구원에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신앙 생활에 있어서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큰 문제들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끝으로 이단 사상인 영혼 선제설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몇 가지를 한번 나누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으며 영혼 선제설처럼 원래 선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단 사상인 영혼 선제설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자기 이해를 바르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계획 속에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인 칭의 곧 중생과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는 구원에 이르는 과정인 이 성화와 그리고 구원의 완성인 영화로운 존재로 확 변하는 영화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현 위치는 성화이고, 이 성화라고 하는 이 중간에 지금 우리가 현재 거룩한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되어지는 이 정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훈련되어지는 이 성화가 빠진 가르침은 결국 그런 가르침은 결국 어느 쪽으로 흘러가 버리느냐. 그런 사람들이 전부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구원파. 칭의와 영화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중간에 성화 이 중요한 과정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죠?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이 믿음에 연단되어지는 과정을 빼버린 이 가르침, 이것은 바로 결국은 다 모양은 달라도 결론은 구원파로 가버려요. 구원파로. 그 다음에 이단 사상인 영혼 선제설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서 이 영원 선제설과 같은 이 철학적 주장을 혼돈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줘야 되고, 창조시 영혼 육체가 분리되지 않은 온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적 인간관과, 그리고 창조 이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대표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 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드려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핵심적인 역사를 위해서 이루어 오신 이 구속사 중심의 복음을 우리는 항상 강조해 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눈 이 이야기를 그냥 듣고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과거에 배웠던 그런 것이 성경과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제일 먼저 그릇된 부분이 보였던 것이 바로 보혜사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보혜사를 부활한 예수로 그렇게 잘못 배운 부분이 제일 먼저 바뀌어졌고, 그리고 그걸 제일 먼저 나눠줬었죠. 그리고 이제 이 영원 선제설에 대한 부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저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생각 속에서 이것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 확인해 봤어요. 먼저는 그 창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원적으로 분명하게 살펴봤고, 그리고 그것이 적용된 성경의 본문을 다 찾아보고,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실존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이 과거에는 그런 주장들이 없었는가.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영혼이 먼저 창조됐다라고 하는 선제에 대한 이런 개념을 찾아보니까 앞서 나눈 이것들이 바로 그 찾아놓은 결과물들을 이제 다 찾아보면서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어진 후에 그 이전에 이제 몇 분하고는 대화로다가 나누기도 했고, 완전히 이제 정리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원 선제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경우에 그건 처음에는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돌아보면은. 그런데 신학적인 검증 그런 것도 없이 이제 이 어떤 뭐 창세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 보니 굉장히 우리는 특별한 존재, 우월한 존재라고 하는 어떤 그릇된 우월감에 도취돼서 그냥 그 배에 편승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잘못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그러한 것들을 저는 이제 다 휴지통에 버려버렸습니다. 잘 이제 묵상하시면서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된 부분을 나눴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고민하면서 한번 비교해보고 잘 확인해 보시고,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라고 하는 것도 잘 분석해 보시고, 그렇죠?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과거 얘기해 줬었는데,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결론 내리기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이제 분별할 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선한 영향력,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제 친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신앙의 유익을 주는 그런 내용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 선제설에 대한 부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창세에 대한 그런 이제 성경적 이해
오늘로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 시간을 두시고 다시 한번 듣고 또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로 바로 이제는 성경대로 창세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선택되었고 창세전 예정이죠. 그리고 첫 창조와 타락, 이것은 바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 안에서 그 타락한 이후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재창조의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칭의와 중생,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한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제 권면을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자,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부르신 자는 바로 아버지와 주님이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지금 현재 고민거리여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연합사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건은 그 과거 사건입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것으로 족해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지는 이 성장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금 그 위치에 가고 있고, 그러면 이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면 그날에 바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이 없는 아주 온전한 존재로 완성되어지는 구원의 완성, 이건 바로 영화라고 얘기를 하죠. 영화가 되어지면 그 이후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서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을 소유하는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 오늘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후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